오늘은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택 목사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아마 못 오실 건데 나중에 헌금 누가 좀 대신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주로 기술하고 있죠. 성경은 이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인물 중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동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 요셉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정말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심도 많고 자기의 영망을 위해서는 형의 속임수로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어떤 면에서 로맨틱한 면모도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리까지 봉사하는 그런 면모도 있고, 사실 야곱은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정말 뛰어난 사업소가 아니라 아주 집념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가나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인물이고, 신앙보다는 세상 속에서 정말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의 인생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영광론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세월이었던 외삼촌 나반 밑에서 밤낮으로 인한 2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나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보내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마 15, 16년, 17년, 18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그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이제 내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가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서원 기도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외삼촌이 야곱을 너무 많이 속이고 부려먹었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31장 9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은 31장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얘기 중인데, 31장 7절에 보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 조카를 부려먹으려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첫째는 나혜를 좋아하니까 나혜를 준다고 얘기하고 7년을 부려먹고, 또 그래서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내게 함으로써 또 7년을 부려먹고 14년을 이렇게 부려먹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또 6년을 봉사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오늘에 있는 그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나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기도 있으라면서 28절에 회의를 하죠. 내가 품삯을 줄 것이다. 그동안은 14년 세월은 뭘로 부려먹었냐면 나엘하라를 얻기 위해서 그걸 보고 부려먹었다면, 이제는 이제 야곱이 지쳐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30절에 이렇게 하죠. 내 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삼촌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삼촌의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당신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30절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니, 삼촌이라면 좀 나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삼촌. 그러니까 나반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아마 나반이 반이라도 떼줄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정말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이런 많은 소유가 부러지는 것을, 그야말로 자기의 집이 아주 소유가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을 하죠. 만약에 삼촌의 양떼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고, 나머지 그냥 아롱지지 않은 것들, 흰 거나 검은 양이나 염소는 다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나중에 조사해서 아롱진 것이나 정말 검지 않은 것이 혹시 그러니까 흰색이나 검은색 양이나 염소가 내 것이면 그거 다 삼촌 것 훔친 걸로 알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네 말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3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모든 점 있는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걷어다가 사흘길 떨어지는 곳에다가 자기 아들에게 맡겨버렸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겐 절대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관계예요, 관계.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냐면 야곱이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고 거기다가 이게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먹는 물구이 옆에 세워놓으면 오늘 희한하게 그 물을 먹는 양떼들이 애기를 베고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야곱이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을 갖고 있을 확률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에 검은 것이나 양은 다 흰 것이고 여기 오늘도 보면 양 중에 검은 거라고 얘기하죠. 검은 양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염소도 대부분 검죠. 그러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염소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10마리 중에 아니 100마리 중에 1마리 2마리 있을까 하는 확률인데 거기다가 또 뭐냐 그거 갖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도 그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사흘길에다 때려놨으니 야곱이 어떤 식으로 해도 야곱의 소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냐면 그 가지를 딱 옆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이 염소나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베는데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해요? 얼룩멀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 양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검은 거나 점 있는 양을 낳고 검은 염소도 뭐예요? 알록달한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낳음으로써 그 모든 소유가 나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개천에다가 가지를 두어서 그렇게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베면 이 가지를 두지 않음으로써 가지가 없으면 이 양들이 새끼를 베면 가지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흰 양을 낳는 것이고 가지가 있으면 점 있는 것을 낳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뭐예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가 나기가 많았더라. 야곱이 아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해주셨죠.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야곱은 재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야곱이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이나 염소들은 전부 다 검은 거나 흰 양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니까 그 양이나 염소가 물 먹는 그 구유 옆에다가 가지를 세워두면 그 가지를 본 이 양이나 염소는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을 낳음으로써 그것이 다 야곱에게 소유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외삼촌 밑에서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10번이나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먹고 오늘 6년 동안 양을 치면서 봉사하는데 외삼촌은 뭐예요? 절대로 야곱에게 재산을 안 나눠주려고 사흘길에다가 자기 점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놓고 그래 아주 멀쩡한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양을 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게 과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서 야곱 전부 다 새끼 낳는 것보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남으로써 야곱이 점점점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여 그가 빈손이 되지 않게 하셨는데요.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면서 불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밤낮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야곱의 인생에 공의를 베푸셔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한 가지는 뭐가 있다면 야곱이 느낀 것은 뭐냐면 야곱이 정말 노력해도 그 인생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가지를 꽂아놨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멀쩡한 흰 양이 아기를 낳으면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낳고 검은 염소가 그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점 있는 염소를 낳으니까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외삼촌한테 얘기할 때도 여기 보면은 30절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곱이 변화된 것을 뭐 어떻게 얘기냐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는데 사실 야곱의 제안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뭐 얘기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있을까 말까 나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내 것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도 굉장히 머리가 잘 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체험적으로 왜 자기가 와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안을 할지라도 이 외삼촌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나에게 소유를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야곱이 외삼촌 나에게 재산을 반을 주지 마세요. 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여러분 야곱이 이 자기의 고향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에게 올 때가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 그 오는 길에서 창세기 29장에서 그 유명한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20년 세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야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77년 동안 그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수히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전부 다 그가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외삼촌 나반에게서 2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외삼촌의 그 많은 이 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많은 소유도 얻게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창세기 30장 1에서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그들의 시녀 둘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야엘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결과를 만들었냐면 결국은 뭐예요?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됨으로써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여러분 8절과 9절이 그 내용이에요.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리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얼룩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사실 빼앗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멀쩡한 염소나 양도 패기만 낳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야곱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이렇게 품삯을 속이면서 나를 착취하고 내 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아버지의 착취했던 것들 내가 받지 못한 품삯을 이렇게 갚아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이렇게 외삼촌이 자기를 부려먹고 속이고 품삯도 주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31장에 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41장 42절 40장부터 4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40절부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형의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떠나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나중에 자기를 추격해온 외삼촌 라반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20년 동안 이렇게 부려먹고 속여먹고 내가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무슨 얘기예요? 뭐 아롱진 것을 내가 내 재산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걸 살 길에다 갖다 놨잖아요. 절대로 재산을 안 주려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죠. 와, 내가 만들었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알겠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뭘로 빼앗았어요? 속임수로 빼앗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 밑에 가서 이제는 도리어 속임을 당하면서 빼앗김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야곱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속임수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등쳐먹고 속이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가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봐요. 뭐냐? 내 욕심이, 내 노력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형을 속여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속임을 당했지만, 근데 자기를 속이고 등쳐먹는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야곱이 무엇을 확실히 느꼈겠냐? 내 욕심이, 내 노력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다가왔을까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을 야곱이 이제 20년의 광야생활을 지난 다음에는 이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마지막 했던 그 고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외삼촌에게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인생을 복 주셔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야곱의 신앙적인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야곱을 붙여서 그렇게 붙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욕심의 사람인 야곱을 이렇게 신앙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사실 야곱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렇게 축복을 뺏으려고 해도 안 됐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자기에게 인생에 복이 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야곱이 그 고향 땅에 들어갈 때 갖고 왔던 모든 결과물들, 4명의 자녀,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소유와 노비들은 야곱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또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 속에서 야곱이 변화되어 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의 생을 동안 이루어져 가니까, 저절로 나머지 뭐예요? 야곱의 인생에 필요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소유를 그의 인생에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야곱이 의도해서 그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노력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노력만 했다면, 아까 만약에 그 말 그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틀림없이 20년 세월은 뭐예요? 개털이 되어서 돌아갔을 것이고, 여러분 외삼촌 돌아갈 때 얼마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를 박박 깔면 돌아가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저고리에다가 오줌도 얻지 않는다 막 하면서 이걸 막 삿대질을 하면서 돌아갔을 건데, 그러나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야곱이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녀도 주고 소유도 늘어나게 함으로써 야곱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분명히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삼촌 나와면서 속임을 당하게 했지만 그 뜻이, 그러니까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니까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나머지 삶의 환경들이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환경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원망과 불평이 높아가지만, 근데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은 내가 지금 변화시키려고 내가 애를 쓸 대상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두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여 그렇게 변화되어진 야곱처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환경은 저절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절대로 내 힘으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아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무리 밤을 쌈을 재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양들이 새끼를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초자적인 간섭이 아니라면. 여러분, 야곱도 바보가 아닌데 왜 상식적으로 몰랐겠어요? 야, 이 양들에겐 절대로 그런 양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가지를 믿음으로 꽂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을 때 그 가지를 본 짐승들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낳을 때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변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나머지 것을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환경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고난의 환경을 좋아하며 편하고 좋은 환경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렇게 연단받게 하신 것은 그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내 속에 변화될 부분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고 있는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엎드려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환경,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된 환경,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맞는 말이에요. 환경보다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간다면 그 즉시 나의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나를 내가 괴롭게 여겼던 그 환경은 축복의 환경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과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